십자가는 천국의 열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니까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 사람이 평화를 이루게 하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아실현은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 새처럼 가벼워진 무게로 이웃과 하느님께로 날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새의 뼈는 속이 비어있기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 한 알을 고집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녹아버릴 때 소금은 비로소 바다가 됩니다. 눈길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사람이 결국 자기도 살게 되었듯이 자기 처지만 살피지 않고 세상을 살필 때 자기가 살게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볼 때 남편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버려야 살고 비워야 차게 됩니다. 밀알 하나가 땅속에 자기를 묻을 때 수십 배 열매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울증 여인이 마더 데레사 수녀님과 상담하고자 하는 욕심에 임종하는 환자의 똥걸레를 일주일 동안 빨았더니 마더 데레사 수녀와 상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의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 마음의 우울증이 이미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1988년 25살 의사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삶의 의욕과 입에 들어가는 곡기를 끊어버렸던 박완서 작가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던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이 떠먹여준 배추 속댓국을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먹어라. 먹어야 살고 살아야 글을 쓰고 글을 써야 너처럼 자식 잃은 수많은 어미들의 가슴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여 먹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죽을 만큼 서러웠을 때 아귀 퍼먹여준 배추 속댓국은 박완서 작가의 상처뿐만 아니라 박경리 선생의 자식 잃은 상처도 함께 치유되게 했습니다.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 전신마비가 된 미국 대표 선수 신디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중 하나가 문득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너처럼 팔과 다리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전신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전신마비 고통을 깊이 묵상하다 마침내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손가락으로 휠체어를 조정할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관없습니다. 전신마비 예수님이 저를 부활케 했으니까요. 예수님도 저처럼 전신마비셨지만 세상을 우뚝 일으켜 세우셨으니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세상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나 환자들의 섬 몰로카이에서 다미안 신부님이 자신의 나병을 섬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10여 년 동안 열리지 않던 섬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병은 부모도 외면하는 외로움의 병이었지만 이제 섬 사람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신부님이 기꺼이 나병을 감수하셨습니까? 신부님의 나병을 본 나 환자들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웃의 외로움을 살필 때 내 안의 외로움이 달래집니다. 이웃의 상처를 살필 때 지긋지긋한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형제의 불안을 다독거릴 때 내 안의 불안이 소리를 죽입니다. 이것을 저는 굳이 상상치유라 이름 붙였습니다. 상상으로 치유하는, 상상으로 치유되었다고 우기는 이미지네이션 힐링이 아니라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는, 아니 상처만이 다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wound could be healed by others 운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둥 위에 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상처를 쳐다본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내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내 마음이 평화를 얻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괴로움을 살피면 내 마음의 괴로움이 더불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난을 헤아리면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서러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지만 아닙니다. 고향도 돈이 없으면 타향이 됩니다. Money opens all door입니다.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비둘기 2마리를 바쳤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빈 지갑에 여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세례식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대관식도 아니고 장교의 임관식도 아니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참 모양 빠지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 죄인들과 같아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가 나자렛 출신이라면서요. 그 시골 나자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소? 3년 동안 온갖 무시를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피땀까지 흘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피땀은 내부 장기는 물론 못의 혈관까지 물러져서 피가 땀처럼 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늘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늘밖에 볼 데가 없었습니다. 나 죽는다, 나 매 맞아 죽는다 노래를 해도 제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부탁도 없는데 대뜸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혼자 남게 될 어머니 마리아와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겹쳐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사순절은 예수님의 괴로움과 상처를 섬세하게 살핌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상처와 괴로움들을 말끔하게 치유하는 상상치유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의 열쇠고 사순절 동안 바치는 십자가의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40일 동안 열쇠 관리 잘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